할렐루야. 4월 19일 귀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니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육신적인 아픔뿐 아니라 영혼의 아픔까지도 주님은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 안에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다시 새 역사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더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연약한 저희들 붙잡아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 아침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한 가정에서 주님께 나아가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들, 주님의 마음보다는 우리 뜻을 살아가는 마음이 있다며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빛나던 주님과의 처음 사랑과 따뜻한 사랑,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여러모로 중요하고 조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복된 날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번 주간에는 그나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 자릿수를 나타내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연일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신경을 써야 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는 더욱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매진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희망과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느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정지원 집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김희자 권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루하루가 건강이 회복되고 호전되어서 정상적인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 분 장로님도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마음이 공고한 자에게는 편안함과 아버지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어서 기도하며 성숙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어서 늘 강건케 하시고 사모님을 비롯해 자녀들까지도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성령 은혜로 강건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꿈동산 교회 성도님을 비롯하여 출타하신 성도님들도 한결같이 지키시고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호른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 이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 날고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자주 불렀던 찬양을 제가 부활절 설교회 때 잠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이것들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이 찬양을 부활절 있는 그쯤에 많이 불렀다고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도 계속해서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를 찬양,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제 나름대로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또 모든 승리는 싸움 뒤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행복은 승리한 자에게 있습니다. 천국도요, 영적 전쟁과 같은 이 싸움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승리 후에 승리의 깃발을 꽂습니다. 그 깃발을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 니시, 주님이 깃발을 꽂았다, 주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다, 승리라는 의미로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승리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 하나님, 여호와의 깃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과연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을, 승리 하나님을 맛보게 되었는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세가요,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 약자를 공격했습니다. 맨 앞에서 전쟁을 치는 것이 아니라 고아라든지 약자가 맨 뒤편에 오는데 이 맨 뒤편을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이요, 단 하루 만에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노예 생활을 하고 왔었기 때문에 오합지열의 군사입니다.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너무 뒤에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단 하루 만에 전쟁을 준비하고 아말렉과 싸우러 가게 됐습니다. 이때 역할을 분담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기로 하고, 여호수아와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은 평지에서 아말렉과 싸움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 지역에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산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생각이 정리가 필요할 때, 어떤 고민들이 정리가 필요할 때는 가끔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 동네 교회 앞에 있는 이 산도 올라갑니다. 답답하고 무엇인가 생각들이 정리하게 될 때, 자연을 보면서 또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있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길이 보이고 답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매번 산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현실에서 산은 무엇이겠습니까? 산은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가까운 의미로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응답받기 위한 장소로 산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한계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교회로 와야 합니다. 고민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산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우리 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이깁니다.
반대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 모세가 산에서 높이 손을 들었다. 이 의미는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 가운데는 간절한 의미가 있을 때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시편 28편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번 한 주 동안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 윈스턴 처칠에 대한 글을 잠깐 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쯤에 영국군 33만 5천 명과 독일군이 전쟁을 2차 대전을 하게 되는데 영국군이 독일에게 포위당했습니다. 영국이 큰 위기를 만나서 긴급회의를 하였습니다. 수상이었던 처칠이 있었고 영국 의원들이 처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수상은 무엇을 했습니까? 처칠을 비난합니다. 여기저기서 수상을 비난하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처칠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국회의장이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질책을 하였습니다.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수상은 지금 졸고 있습니까? 그러자 처칠이 눈을 뜨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졸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처칠의 이 말에 의원들은 갑자기 숙연해지면서 마음을 바꾸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논쟁을 중단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온 국민들을 향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요, 처칠이요, 웨스트민스터 사원 성가대실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영국이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위기에 빠진 군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에 포위되었던 영국군이 있는 곳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그 전차들이 진흙에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폭우와 함께 짙은 안개가 깔려서 독일의 전투기가 역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독일군에게 포위됐던 영국군은 그 틈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후에 이 부분을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영국을 구한 것은 처칠의 탁월한 지도력과 그의 기도였다. 영국을 위기에서 구한 것은 처칠 수상의 탁월한 지도력과 그의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칠은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함으로 나라를 구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나라,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그룹, 예를 들면 기도하지 않는 교사, 기도하지 않는 사업처, 기도하지 않는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로는요, 성도들이 근심이 있습니다. 이 근심들을 보면 자기의 힘으로도 이거 해결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근심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요, 근심을 묵상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 문제가 생겼을까? 이거 어떻게, 이 원인이 뭘까? 그런데 원인 본인이 압니다. 여러분, 문제를 묵상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려지지를 않습니다. 문제를 묵상한들 능력은 생기지를 않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세는요,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들었습니다. 기도의 손, 믿음의 손, 경외하는 손, 찬송의 손, 고백의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고백의 손을 들었습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저 아말렉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 배경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합지졸의 군사입니다. 여호와여, 건져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요,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 와서 납작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했다가 하면 물러서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응답이 조금 더디더라도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꿈동산 교회도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승리의 비결은 아론과 훌을 비롯하여서 서로가 팔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가 계속해서 팔을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팔이 무겁기 때문에 팔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세의 손이 점점 내려오면 이스라엘은 후퇴하게 되고 아말렉이 이겨가게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이지만 오랫동안 혼자 팔을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서 있으면서 모세의 두 팔을 들어줍니다. 돌에 앉아서 모세를 돌에 앉혀서 그들이 양팔을, 오른팔과 왼팔을 들어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응원해야 됩니다. 혼자는요, 외롭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믿음 생활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서로가 돕고 함께하고 응원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귀찮고 번거롭다고 하더라도 혼자만의 삶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서로 돕는 사람들,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 생명이 살아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적용하세요.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돌에 앉혀주시고 그 아픈 사람의 팔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가 삽니다. 모두가 승리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아말렉이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감당하고 전파할 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서를 쓰면서 그의 마지막에 자신의 복음의 길을 과정 동안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로마서 마지막에 적게 됩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책을 쓰다 보면요, 맨 앞에 있는 서문을 가장 나중에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오도록 자기의 인생 가운데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었던 출판사 사장님과, 그리고 이 책을 편집해 주었던 간사님, 그리고 지금까지 아껴주시고 도와줬던 이분들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한 책이 나오기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자신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도움을 주었던 분들, 귀한 분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동역자인 디모데,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통과하였고 포기하지 않고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을 합하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쉬운 길이라고 하더라도 혼자 가면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고난을 이겨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고난이 올 때 공동체가 함께 있으면 고난이 디딤돌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을요, 보면 볼수록 참 험합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무섭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 세상이라는 거대한 풍랑 앞에서요, 약하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머리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들이 방심하면 당한다 할 정도로 모진 세상입니다. 이 고난의 이것을 이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이길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고난을 이길 만한 위로가 있다고 하면 그 고난은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함께 위로하는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작은 것이라도 챙겨주고 함께 해주고 조금 더 관심 관져주고 과격하게 격려해주고 이런 모습인 겁니다. 고통이요, 있어서 힘도 들지만 사실은요, 위로가 없기 때문에 더 힘이 듭니다. 평소에 위로의 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싸움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함께 한다고 하면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고난을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로자가 되십시오. 두 손을 함께 들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할 때는요, 친정엄마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친정엄마를 찾습니다. 남편이 사랑해주고 잘해줄 때는 친정엄마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들게 되면 울면서 친정엄마를 찾게 됩니다. 달려가면서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분이 친정엄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삶이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은 친정엄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처칠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조금 더 처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요.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있을 때 처칠이 탄광촌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광촌을 방문했을 때 헬멧을 쓰고 갱 속에 내려가 있던 이 사람들이 처칠이 왔다, 수상이 왔다 하면서 갱 속에 나와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때요, 윈스턴 처칠이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먼 훗날 후세 사람들이 그대의 후손들은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조국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잠수함을 탔습니다. 저는 전함을 타고 용맹히 싸웠습니다. 나는 최전방에 나아가서 철책선을 지키며 지뢰를 밟으며 빗발치는 총을 마다하지 않고 피 흘리며 싸웠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탄광촌에서 석탄을 캤던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군인들이 전선으로 실어 나르는 그 차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석탄을 캐고 있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군인이 손을 녹이기 위해서 나는 석탄을 캐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막사에 들어가 따뜻한 밤을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깊은 갱 속에 들어가 석탄을 캐었습니다. 먼 훗날 후세의 사과들은 그대들의 전쟁의 승리자였음을 간증할 것입니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문득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지 않은 생각과 함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나는 너희 교회를 쓰기를 원했어. 꿈동산 교회의 부흥의 불빛을 통하여 넘어진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했어. 잠자는 교회를 깨우기를 원했어. 너의 민족, 너의 교회, 너의 가정을 쓰기를 원했다. 그리고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꿈동산 교회가 영광스러운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대들은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이때 자랑스럽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발바닥이 부릅뜨도록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성도, 울고 있는 성도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고통을 끌어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가슴으로 교회를 품고 새벽마다 예배 시간마다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나는 교회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말렉이라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싸움터가 있습니다. 지면 안 됩니다. 아말렉과 같은 죄의 유혹, 질병의 유혹, 절망의 아픔, 죽음의 아말렉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때 이길 수 있도록 무장하는 겁니다. 그 무장의 힘은 모세처럼 기도하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일일 것입니다. 아말렉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손을 내리지 아니하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말렉이 있는 세상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나가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이 함께함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두 손을 높이 주님께 듭니다. 거대한 아말렉, 죽음의 아말렉, 싸움의 아말렉, 우리를 혼란케 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아말렉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두 손을 들고 납작 엎드리고 은혜를 구합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이기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213장 나의 생명 들으니 부르시면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불꽃 같은 손길로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은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로하고 그리워하는 저희들을 지켜줬사오니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에는 저희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선출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발전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국회의원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여서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돌보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처음 먹었던 그 마음 변치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고 많이 힘이 듭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일과 학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분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이제는 이 어려움을 벗어나 다시 달려가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적으로도 다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4월달, 5월달에 신앙적으로 마음 먹지 않으면 그렇게 1년이 지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영적 훈련에 힘쓰며 마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차량헌금, 1,000번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바쳐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예물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힘든 성도들 오늘 찾아가 주셔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우리 병든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성도들 삶 가운데 치료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아멘과 샬롬의 역사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지현 집사님, 하나님 약한 이 집사님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몸속에 들어가는 귀한 약들을 주관해 주시고 또 몸의 모든 부분들이 깨끗하게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회복의 역사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김장로님, 우리 정장로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담대해 주셔서 이 모든 것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저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이 교회에서의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동시에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교우들을 향해서 아멘과 샬롬으로 의뢰받는 가정과 교회가 됩시다.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러 가겠습니다. 아멘과 샬롬으로 의뢰받는 교회와 가정이 됩시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회는 본당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새벽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일정이 끝날 때까지 경건의 시간 예배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카톡방에 들어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릴레이 중보기도 월요일 날은 정지영 권사님, 화요일 날은 제가 하고요. 수요일 날은 정황영 집사님, 목요일 날은 최경림 집사님, 금요일 날은 최영란 권사님, 토요일 날은 최영호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을 사는 동안 동행하시며 붙드시며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허물 많고 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복된 길로 이끄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귀한 역사가 주님, 저희들이 오늘도 여호와 니시 신앙으로 무장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약해져 있는 공동체를 돌보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앞길 위해, 기도 제목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